자,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요. 오늘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인 성탄 절입니다. 성탄하신 날인데요. 25일이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성탄절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해야 되는데요.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파티라든가 모든 막년회라든가 모든 것이 막혀져 가지고 올해는 뭐 그런 일을 이제 보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보면 성탄절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뭐 술을 먹고 폐역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자행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고 불의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아주 흑암의 귀술과 불의한 의익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정의롭고 의롭고 평화롭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요, 지금은 그 망연한 것은 흑암의 세상과 어둠의 세상이 주권이 주권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판치고 그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빛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이 세상에 오래 있지 않아요.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래서 그때마다 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자들은요, 한 영혼이 빛을 임하고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말이죠,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돼요. 그 나라가. 할렐루야. 우리 에레미야 5장에서 보면 5장 1장에서 보면 말이죠, 거기에서 공의, 그러니까 하늘의 의를 나타내면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 한 영혼만 있어도 하나님께 의해서 이 남유다에 온 예루살렘을 패망하고 그 아주 그렇더기도 아주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을 거두신다고 그랬거든요. 한 영혼이 진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 공의를 행하면서 저 위 궁창 위에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희망의 소망을 갖는 그 진리를 사모하는 한 영혼이라는 거지. 가진 자가 아니고 사모하는 영. 그 영혼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는데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면 말이죠, 그 나라는 성공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응? 참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거나 주변의 환경을 보거나 어디를 보더라도 심차게 자부하며 나올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지 못하거든요. 강대국에 항상 둘러싸여가지고요, 그들의 눈치만 봐야 되고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참 조리 있게 해야 우리 한국 사회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4대 강국이 아주 둘러싸여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눈치를 보고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나가는, 그것도 하나의 한 나라의 남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의 역사를 위해서 항상 시속개혁을 얻듯이 쉬지 않고 이게 도마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 가진 영으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우리의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겨싸움을 당했죠. 그래서 이 우겨싸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거든요. 예, 39절이구만. 39절에서 이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이외에 다른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 하기도 낫게도 하신다. 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죽으면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내 날에는 조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불의한 거 다 죽이시고 할렐루야 죽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영생의 빛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우리가 봤을 때 2000년 동안 매해 성탄주의를 지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림하시는 성탄. 이 강림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말씀의 세계로 보면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 수처녀 처녀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문맥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가지고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빛들이 오지요.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에는 선지자의 영으로 인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장이는 종의 신분입니다. 종에 의해서 이르는 그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에서 항상 얘기가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신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부어 놓으시고 생명의 사람으로 만든 그에게 할렐루야 그에게 낙원 동산을 창설하시고 낙원 동산에 7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낙원 동산에 아니 인간이 하나도 없고 인간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는 나무가 있고요. 풀도 있고요. 열매를 맺는 일도 있고요. 거기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낙원 동산을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낙원 동산을 이뤘을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뜻을 한번 깊이 들어가 봐야 할 말씀 아닐까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코에 생기를 보고 생명의 사람인데요. 한 절에요.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서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보고 생명의 사람을 만들고 낙원 동산을 만들어 창설하는데 거기에 모든 만물이 이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 거예요. 소다, 토끼다, 낙이다, 양이다, 아니면 거기에는 사자다, 곰이다. 이 아담이 부르는 대로 지금 이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대속에 의해서 대속 청정, 이 대리 청정을 한 거거든요. 모든 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아담에게 대리 청정에 의해서 자기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아담에게 줘가지고
부르는 대로 이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름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흑이니 흑의 것을 먹고 내가 추한 후에 너는 흑으로 돌아간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참 어렵고 난감한 것이 너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갈비뼈를 빼가지고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 여자 개체를 보면 여자 개체를 얘기해서 보면 아니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니까 하와도 흙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는 갈비뼈로 아담의 뼈 중에 뼈로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 내 아내 내 여자다 그랬어. 보필이다 그랬어. 그러시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니 원래 한 몸을 안 해요? 갈비뼈를 쥐어가지고 갈비뼈를 쥐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독초하는 것을 연합을 이뤄서 가정을 이뤄. 남자 아담에게 너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뤄 가정을 이루라 그러셨는데 응? 만드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한 개체에서 만들어내니까 한 몸 아니에요? 내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조각을 해서 늘리셨던 분이든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안 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근본은 아담의 뼈를 만드셨냐 이거예요. 흙으로도 얼마든지 만드셔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담아 내 짝이니 너도 흙인과 같이 너도 하와도 흙이니 한 몸을 이뤄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창조의 근본이 달라요. 시장의 역사가 달라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그 갈라진 나무에서 보면 갈라진 나무에서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에는 누구든지 흙으로 나옵니다. 흙으로. 이 세상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나와가지고 흙의 위에서 자라고 흙의 것을 먹고 흙의 것에서 성장하고 흙의 위에서 내다 이 땅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불의한 것이 나를 지배해요. 조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불의한 것이 지배하잖아요. 그게 조상이 가지고 있던 조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대대로 물려받았던 이 조상의 근본이 말이죠. 형상이고 모양이고 모든 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황인종은 황색이고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하메 족속은 까마귀고요. 저 야베스의 족속은 신놈으로 말이죠. 아주 그냥 우월. 근데 신놈도 신놈 나름대로요. 머리색의 색깔이 말이죠. 까만색이 있는가 하면 금발이 있고 빨간 머리 있고 검은 머리 있고 하여튼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황인종에 있는 사람도 말이죠. 이렇게 보면 말이죠. 매끈매끈한 거 우리가 야곱과 같이 아주 매끈매끈한 거 있으면 애송과 같이 털이 북실북실해가지고 말이죠. 야성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아담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를 하지 않고 각자 개체에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출산하게 하셨어요. 그러시고 우리가 이사야 24장 34장인가 거기서 보면 거기에서 이 세상에 어디를 보내도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짝이 없는 것이 없죠. 이 세상에는 짝이 있어야 생육의 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짝이 없어가지고는요 생육의 번성이 어디를 보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2절에 다섯째 날 말씀의 바다에 속하여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의 법칙은 말이죠, 변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생육의 번성에, 이게 생육과 번성이 없으면 말이죠, 암내내지도 않고요, 순놈이 마저 암놈을 가서 전복하지도 않고 그래요. 생육의 번성이, 이거는 말이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져가지고 항상 이 생육과 번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육의 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왕이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그렇죠? 짐승 같아요. 짐승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응? 기도 어려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자녀들이요, 하여튼 몇 년 안에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 말이죠, 하여튼 90명인가 몇 명이에요. 아들이요. 사사기 6장에서 이제 9장까지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여튼 아들이 1년에도 아마 몇십 명씩 낳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여자에서 생리적인 현상에서 한 여자가 1년에 몇 번씩 자녀가 나는 여자가 있어요? 아니죠.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 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가운데 이 말씀 중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것이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어요. 온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데요, 아들의 영광을 받아야 앞에서 얘기했던 아담이 낙원 동산을 창설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신 것 같이, 응? 온전하야 하나님이 낙원의 동산을 만들어 너에게 주는 거예요. 왕권의 전세를 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3절에 주신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멸관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왕관이 우리들에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응?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도 같이 거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세의 아들의 영광을 하니까 영원히 왕노릇 한다 그러죠? 영원한 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보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이 다니엘이나 아니면 베드로 후서에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얘기예요. 특별히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 1절에 거기에 보면 한 여자가 해를 받았어요. 해는 빛을 얘기하죠. 빛을 얘기했는데 12별의 멸류관을 받은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해서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보면 모든 예언에 계시된 모든 것을 거기에서 가졌다고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가진 자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를 양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가졌냐? 증거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권세, 왕권의 권세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응? 왕에 의해서 이룬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대리 청정할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죠. 이 땅에서 행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영화로움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을 줬는데요, 불의한 자들과 세상 주권자들이 세상적인 의에서 보이는 말이요,
예수님의 치료받고 예수님의 고침받고 예수님을 은혜해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했지. 그들은 높이지 않고 그들은 야, 너 거듭났고 귀신이 없으니까 하자, 온전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모든 만민에 대해서 구원하는 구원주이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왕으로 높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요, 예루살렘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동네인 나사렛 동네에도 가도요, 영접하지 않고요. 자,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다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그가 야곱의 물을 먹어도 목마르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도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러셨죠? 근데 이 여인이 그 물을 먹고 수가성에 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니까 지금까지 목말라고 지금까지 견딜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참 이리 와도 저리 와도 동서남북을 어딜 보내도 땀을 새해도 뭐해도 보이지 않고 희망의 소망이 전혀 없었는데 그분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도록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든 이들 다 소유한 것 같은 기쁨이 충만한데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자.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밖에 없어요. 수가성밖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우리 왕이 되라고 말이죠. 그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 그 안에밖에 없었어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워 아름다운 예루살렘, 그들이 말이죠. 예수님은 전부 배척했어요. 얼마나 배척했는지 몰라요. 자, 성전에서 말이죠.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는데 말이죠. 귀신이 나오고 불의한 것이 나오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이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한테 걸리면 말이죠. 치료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항상 그들이 돌을 가지고 주머니에 아니면 개나리 보따리에 지금 말이죠. 예수를 따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한 자들 말이죠. 당신은 깨끗하고 치료받았으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를 덮인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치료받은 자는 네가 귀신의 부활세가를 통해서 네가 고침을 받으니까 부정해, 더러워, 잘못했어, 가까이 오지마, 배척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중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올 수 있도록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응?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받았던 내용상을 보면 말이죠. 어디든지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응?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말이죠. 자, 저 세상에 의해서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이야 일반이고 똑같이 그러한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보니까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여기 보니까 말씀이 잘 봐요.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 여기 사람의 딸이 아름다움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보은이와 왕표가 낳은 우리 딸 상이와 상란이는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 딸을 아름다운 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반쪽인 그 아름다운 그 딸을 보고 내 아내로 삼았을까요? 아니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딸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보이면, 거기에서 9장 1절에서 보이면 시온의 딸아 그랬어요. 시온의 딸아, 시온성, 예루살렘이 시온성 아름다운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딸이 혼연일체에서 혼자 신부가 된 그를 딸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멘. 남자와 여자 짝을 이뤄서 한 몸을 이뤄 하나님 아들들이 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잉태할 수 있는 순수한 처녀라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들들에 의해서 온전한 신부가 되었는데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7장 26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너에게 줘서 네가 번성하고 할렐루야 번성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를 내 안에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화평의 언약은 남자와 여자의 혼자서 있는데 화평이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평강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화평은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짝이 없이는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짝이 없이는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짝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테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의 역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의 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맏아들 아니고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남북궁 아니야?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궁이고 이 남편이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이죠. 이게 괘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라고 그를 보냈더니 이 여자 저 여자 이런 여자 다 네가 네 아내를 삼아가지고 망명대에 걸어? 그렇게 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할렐루야. 응? 자, 네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아내로 삼으시는 그 아내 안에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할렐루야. 응?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신 내용이 쭉 와가지고 우리 출애굽에 의해서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2장에서 중요하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예식을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으시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들을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예선된 하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했는데 떡으로 이루어지고 시작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예선을 해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하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광야를 인도해서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련에 연달해서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하늘의 것을 먹이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내 장자를 애굽에서 내 장자 이스라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느니라 그러셨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쭉 오시면서 이사야 54장 5절에서 배우면 여기서 말씀하신 같이 이는 너희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가 온전한 신부를 이루시는 그 과정에 모든 순서가 우리의 예수님이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봐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 그 아들들이 창조주예요. 만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그 아들들은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의 아들에서 아들의 영광을 받아서 창조주가 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이 그 아들들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자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불의한 것이 영화와 영광과 부활 아니면 명예 명성과 자랑 아니면 우월 위한 큰 위대한 바벨을 만들어 놓고 절에 나팔과 향문과 궁양과 모든 것을 내렸을 때 풍악을 내릴 때 내 심상에 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이 그것이 좋은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합당한 자로 항상 하나님의 본향을 타자 본과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거 아름다운 여자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보이는 사람의 아들들이 딸이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 딸이 언제나 신부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봐.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딸이 12살인데 그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고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남에게 증거하지 마라. 남에게 주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넘치시고 하나님이 위해서 이봐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식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었어. 그 자기가 수많은, 응? 이 여자를 했는데 사단에게 주겠어? 아니지. 깨끗한 여자, 깨끗한 신부, 처녀,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그 처녀를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내셔서 그에게 독생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6장 1절에서 주인과 같이 모두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게 모든 자로 자기 아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생의 생명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성탄절을 즐기는 이때에 처녀 혼자서만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에서 수처녀가 이렇게 되려면 말이죠. 12살 이상이 되면 처녀로 시집갔어요. 응?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12살 이상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3대 절기를 지키고 모든 일을 행했어요. 응? 12살 되면. 그러면 12살 되면 이 처녀가 우리 하나님이 전부 시집가고 그럴 수 있느냐? 아니죠. 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인간으로 지음받은 남자 여자의 여자 처녀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이게 확실히 믿어야 우리 문맥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아내가 내 보석 같고 자기 남편이 나의 주주가 되고 나의 본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혼연일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깨우침을 받아야 그것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천하에서 둘, 셋, 넷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천하에서 내게 필요한 절대적인 내 보물이고 내 본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야 되는 거래요. 그래야 사랑의 행복이 있고 가정의 행복이 있고 그래야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충정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정절을 지키고 지절을 지켜야지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리 가서 저리 가서 자, 야, 저 다리 벌리고 말이죠. 우리가 얘도 아무 때나 얘도 전봇 때만 있어도 말이죠. 다리 올려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저 있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정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음행의 죄는 말이죠. 씻을래야 씻을 수 없어요.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죽지 않고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도 어떤 가운데에도 이 세상에도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그 사망에서 그들에게 내 영혼을 다 주고 할렐루야 그를 주고 우리가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신 것 같이 11절 12절에서 주신 것 같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영화와 이 땅에서 전대받고 이 땅에서 예비한다이죠. 너는 세상에 속한 자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빛은 이 어둠의 세계에서 어디에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화합을 이루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봤는데 에레미야도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6절인데요. 거기서 보면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의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의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시의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남자, 여자, 이 세상에 남자, 여자, 여성, 남성 이거를 얘기해요. 자, 아내를 취하여, 그렇죠? 자,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어? 자녀를 여기에서는 너희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여, 자녀, 어? 자녀가 여기서 생산하여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응? 자, 여기서 보이면, 누가, 어느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내가 어렵잖아요. 응? 자, 그래서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딸이 되었을 때 남편을 맞아. 그렇죠? 남편을 맞아. 그들로 너의 자녀를 생산하여. 우리가 여기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내요. 너희로 거기에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리라. 세잔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응?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보더라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흐름에 의해서 보면 늙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어제가 오늘이 되지 않고요. 오늘이 내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가운데에도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 18세에 낭랑 18세가 영원히 있지 않아요. 그러나 쇠잔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말씀의 세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를 가기 위해서 이 영원한 기쁨,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원받는 영적인 존재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나 아들의 영광은 말이죠. 이건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멸관이에요. 왕관이에요. 왕관. 아멘? 왕관을 받는 자인데 그 왕관의 목표를 위해서 이 세상에 가치 없고 이 세상에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영원히 누리는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실학과 즐거움에 크게 달리다가 나중에 가면 그만이지 하는 막연지대에 사는 우리가 가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보면 말이죠. 내 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만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뭐냐? 네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 자, 그래서 여기서 호세아도 여기에 말씀하시기 그랬습니다. 자, 2장 7절인데 저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할 죄인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 이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본 남편 우리 예수님 앞에 가야죠. 내가 지원받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와야 돼요. 자, 이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받았다면 말이요. 예전에 술 먹고 기집주는 너러는 거 다른 거 불행한 거 이 땅의 향락을 위해서 참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요. 개 같은 인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고 바뀌고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고 잘못해가지고요 세상적으로 나갔다고 말이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 우리가 삶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안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말이죠.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
자, 이 솔로몬, 이제 헤롯 성전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세운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덧입히는 말이죠.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성전을 덧입혀 주시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신랑인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췄는데 사단에게 내어줄 우리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희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자, 바알과 세상적인 이 세상적인 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영원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편인 우리 하나님, 우리 신랑, 우리 예수님이 강림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세계를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이런 말씀 중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본문인데요. 오늘 주신 본문인데 전에는 고통하며 장애도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의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이 갈릴리를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라 이방인을 했어요. 원래는 이 지경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해서 단과 저기에서 헬몬산이 있는 데에서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지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아까 마태복음 우리 4장에서 주신 말씀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스브론과 납달리는 저 위에 저 헬몬산 밑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제일 먼저 아수라에게 빼앗겼어요. 빼앗겼으니까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시들렸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지역이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솔로몬 당시에는 저 주로왕이 시랍에게 준 곳입니다. 시랍에게. 시랍이 그랬죠? 보잘것없는 땅을 줘가지고 기뻐하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이 지역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할렐루야! 이 우리 위에서 이 나사렛 갈릴리 이유를 이방이라고 했어요. 이방. 자, 그런데 거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그늘진 땅에게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안에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빛이. 근데 우리 이때에 우리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빛이 그들에게 임하였냐? 그런 정확치가 없어요. 어디에도 기록이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였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단추멍이를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가장 이 동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바뀌어지고 유지하지 않고 자기 육신에 의한 사리사욕에 의해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어요. 내가 두로와 시돈이나 이런데 너 같은 일을 했다면 말이죠.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죠. 근데 이 가버나움 이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구원받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넣어야 하셨으므로 주소는 즐거움과 단추멍이를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거운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네.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애굽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홍해에 이 바로의 군대와 바로에 의해서는 군병과 마병이 그들을 물로 수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의 자유를 누리면서 거기서 기뻐하며 즐거움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우리가 멍에가 끊어지고 멍에가 끊어지면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해방의 자유를 누림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있지. 야,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감옥과 피 묻은 복장이 분에 속같이 사라지니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야, 요단을 건너서 십자가에 건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영원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냐. 이봐요. 이 5절까지 말씀생에서 있는데 왜 여기에 우리라는 말씀을 썼을까요? 우리라는 말. 어? 우리가 시온성을 우리의 딸이라고 그랬죠. 예? 시온성 하나의 한 개인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될 수가 없죠. 이 우리라는 것은 연합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아까도 지금 서두에서부터 끝까지 지금 얘기한 것이 야긴과 보아스 남자와 여자가 혼 연합을 이어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아들들이 우리 사람의 심령을 봤을 때 아름다운 딸로 이루어졌을 때 그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름이 많아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영영은 이런 5 이름을 가졌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절대 권력자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 시브리서 우리 7장에서 보면 그렇죠. 야,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말이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보면 그렇죠. 야, 그래서 여기서 주는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그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무궁이라는 것은 영원무지한 것이라. 그 권세와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주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왕, 절대적인 왕입니다. 왕을 말하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그러니까 자금이라는 이 내용은 이루고 성취해서 이루어진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가 아니고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은 이후 그러니까 자금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가 아닙니다. 이루어진 후를 얘기하는 후에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내 남편이 이렇게 이루시고 내 남편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독생녀, 우리가 처녀의 신분은 그 안에서 오셨다는 말씀은 문맥을 잘 깨닫고 우리 연합의 역사를 이루고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를 이루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가정의 행복이요 연합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점을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